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영적 우선순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먼저 하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수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물질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온 신경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지성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채우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 가치 추구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다가 생각을 두고 그렇게 자신에게 묻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 인간입니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지요. 또 우리 인간은 혼을 가졌기 때문에 생각하고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존재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추구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아요. 특별히 그 중에 이 영원한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막 일을 하다가 그 밭 속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갖다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정신이 돌았다고 했어요. 그 밭이 얼마밖에 값어치가 안 되는데 저 많은 돈을 주고 저 밭을 왜 사는 거야?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 마음에 기뻤다라고 했어요. 왜요? 알거든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뻤어요. 그래서 그는 그 즉시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결단했던 거예요.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똑같은 말씀인데 좀 다르게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값진 보화, 특별히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석 가게에서 자기가 찾던 그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요새 진주값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진주 하나를 사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소유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가치를 알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찾은 보화보다, 진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미련하게 보입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까?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또 있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가 나오고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바로 네 하고 그를 따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보면 그들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부였기 때문에 바다는 그들의 일터였고 그의 삶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육의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앞에서 말했던 가치 추구형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는지 구별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보다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이며 그것이 보화이고 진주인데 그것을 내가 놓아버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만 치우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준비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즉흥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에서 열심을 살았으며 그곳에서 그 죽음의 그 앞에서도 끊임없이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즉 요새가 잡혀간 그 순간부터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기다렸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필해서 10년 동안을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으며 먹고 자고 같이 보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철저히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르셨을 때 그는 그 부름에 네 하고 따라갔고 3년이 넘도록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인내하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갔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을 조금씩 놓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장로교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니까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것 행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우리를 이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주권적으로 택하신다는 의미이지 그냥 아무나 막 하나님이 마음대로 고르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인정받을 만한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처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직분자로 세우셨을 때 어떤 사람이었기에 세웠었는지, 그는 바로 여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였기 때문에 세운 거였어요. 요즘 정치인을 세울 때, 장관들 세울 때 보십시오. 정부에서 여러 사람들을 놓고 물색을 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 그냥 곧바로 그 사람이 장관이 되고 정치인이 됩니까? 아니죠. 검증을 또 받아요. 우리 잘 아는 청문회를 통해서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비로소 그때서야 제가 해서 정치인으로, 장관으로 정부 각본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면 내 삶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검증된 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검증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 제목이 된다고, 깜냥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 앞에 치우쳐 있는데,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연연하는데, 아직도 세상의 지식에만 매여 있는데, 오늘 나에게 맡겨준 어떤 직장일이든지 가정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 모든 상황들, 즉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 훈련된 자, 연단된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빚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도, 환난도, 훈련도, 연단도 허락하셨을지 모릅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실패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순종의 깊이를 보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깊이가 그 은혜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부르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의 공통점은 순종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강력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뭐 유명한 정치인들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스기하라 치우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기하라 치우네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1940년대 나치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의 대사였습니다. 그는 이 히틀러의 박해 아래 있었던 이 리투아니아라는 곳에서 일본의 대사로 있었으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이제 이 리투아니아까지도 히틀러의 영향력이 펴져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잡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려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비자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자를 보여줘야만 도망갈 수 있어요. 길목마다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갖다 도망가게 할까? 저들을 일본으로 피난시키자. 또 일본 여행할 수 있는 비자를 갖다가 찍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은 어디 편이었어요? 독일 편이었으니까 안 된다고 나라에서 정부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부의 명령은 어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은 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도 떠나야 했어요. 20일 안에 모든 것을 폐쇄하고 나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시간은 20일. 이 리투아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수만 명. 그 수만 명에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되어 있어서 따닥따닥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손으로 비자를 써줘야 되고 도장을 찍어줘야 됐어요. 20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20일 동안 열심히 쓰느라고 손목이 너무 아파서 쓰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밥을 못 먹으면 옆에서 그 부인이 밥을 먹여줬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20일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저 비자를 써주고 싶어서. 나중에 자신도 기차를 타고 떠나는 순간에 자기가 써놓은 그 비자를 갖다가 유대인에게 던져줬어요. 나눠주라고. 그리고 그 도장을 몰래 줘버렸어요. 네가 찍어서 만들어주라.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생존한 사람을 보니까 4만 명이었다고 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희생에 의해서 20일간의 희생을 통해서 4만 명이 생명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을 스기하라 생존자들이라고 부른답니다. 1986년에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정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만큼은 순종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일주일 동안 삶을 다 보세요.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아들도 그 모든 신앙을 본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그런 신앙의 모습, 신앙의 부모님으로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스테고지합니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정혼한 사람은 있지만 이 처녀의 몸을 어떻게, 그러나 나는 누구의 계집종이라고요? 주의 계집종이요. 나는 주의 집사이니, 주의 안수 집사이니, 주의 권사이니, 주의 장로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 여인의 단 한 번의 그 순종이 이 땅에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부딪혔을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적 없이 들었으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있어서 다 들었기 때문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몸부림쳤을 거예요. 또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선택을 할 때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눈 감아버리고 묵인했던 많은 일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 있었던 이 무식한 어부들은, 한 여린 계집종은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데, 여러분들보다 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보다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는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의 직분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못 들은 척 해주세요. 못 본 척 해주세요. 한두 번인가요? 저부터 한 주간 회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이라면 생각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뭐예요? 이해하십시오. 세 번째, 절대 가치를 발견하면 곧 결단하셔야 한다. 뭐라고요? 곧 결단하는 자. 20절과 22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곧입니다. 곧.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곧 그물과 배, 심지어 부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물질 잠깐의 손해도 못 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업도 버리고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했어요.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생업도 버리라니. 이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부부생활도 그만둬야 하고 가정도 버려야 하고 직장도 버려야 되고 회사도 버려야 되고 하던 공부도 때려치워야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대답은 여기 보니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부르심이면 맞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정도껏 믿어야지 광신도가 되란 말입니까? 다 버리고 뭘 먹고 살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답은 어떤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버리라면 믿습니다 하고 다 맡기는 분입니까? 아니면 다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 그렇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 스스로 자신이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곧 다 버리고 따랐다고 그랬지,
예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버리고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죠.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절대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상대 가치, 즉 생업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에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보람된 일인지 알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하고 보석가게에서 자기가 그렇게 찾던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자고 하는데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11조 생활하자는데 왜 내려놓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는 절대 가치를 발견할 눈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진 거, 많이 배운 거,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거 누리는 거, 상대 가치에만 연연하며 살아요. 예수 믿는데 그런 거 다 없어도 된다니까요. 가난해도 돼요. 옛날 말대로 한구방에 살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포기할 줄 알아요. 근데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상대가치적인 눈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물이나 배, 혈연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절대가치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결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부모님을 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 가족을 버릴 수가 있어요? 가족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요. 이 땅에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믿느라고 교회 나가 앉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버리고 따랐더니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도 그가 썼고 사실 마가복음도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죽어요?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분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는 절대가치 영원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의 제1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1대는 베드로다 그래놓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나이 다 채우고 죽었습니다. 90세가 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반모섬에서 뭘 쓰게 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십니다. 말세에 일어날 예언서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 다른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또 일을 하셨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갔더니 그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그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2명은 아니죠. 살인자의 멍에를 갖고 그리고 평생 뭐예요? 양심에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갖고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것 힘들어요. 어렵죠. 특히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렵죠.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세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족도 버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장모의 10뼈까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 여러분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지푸라기 잡은 손을 놔야 내 손을 잡을 수 있다. 지푸라기는 잠깐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평생의 소망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 지푸라기가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평생을 그걸 잡고 있을 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강하게 나를 끌어올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주 간단한 계산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해서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선택은 결코 미련한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할 때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미적거릴 때예요. 오히려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하려고 할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힘들 거야. 이 일을 하면은 내가 많이 여러 가지 어렵겠지 하는 것 생각하고 계속 미루기만 해. 생각만 하고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면 미루기만 하면 보내는 그 시간의 그 에너지 소모가 차라리 결단하고 딱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에너지 소모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당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3장의 보화를 찾은 자들, 이 사람들의 그 비유처럼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쁘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보물을 갖다가 가지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나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돈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땅을 팔고 하늘의 보화를 사라라고 하는 이 말 앞에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자 되면 힘들어져요. 예수님보다 거기에 더 가치를 두게 될 거예요. 차라리 가난한 게 우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3절 위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거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요?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예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돈 버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모르겠어요. 다 쌓아두고 가면 뭐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누구 것이 될 건데 보화를 창고에다 가득 세워놓고 나 죽어버리면 그건 누구 것이 될 것이며 나는 어디 갈 건데. 보화 왜 돈 모아요? 왜 보화를 쌓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딱 죽어서 나 지옥 가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옥 갈 준비한 거잖아요. 그거. 왜 이렇게 간단한 계산법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세상의 어리석은 계산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절대 가치를 놓쳐버리고 상대 가치에 매여 살아가는 거지. 많은 분들이 다 버리면 뭘 먹고 사냐고 말하겠죠.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부들이 그물을 버렸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배를 버렸다고 노숙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분명히 단정했습니다. 하지 말라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가 아닙니다. 언유가 아닙니다. 제발 좀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거예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 너를 통해서, 네 삶에서, 너의 가정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딱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네가 앞에서 구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뭐로 준다? 더하여 주리라. 뭐예요? 덤으로 주겠다. 덤. 내가 열심히 또 오늘 일을 해야 우리 집안 먹고 사니까 주의를 좀 더 만들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기도 시간을 좀 쉬어도 되겠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해요.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땅의 보화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하늘의 보화는 놓쳤다라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십시오. 하나님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입니까? 내 가족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 예수님 먼저입니까? 내 계획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내 계획입니다. 이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모든 일은 망합니다. 아니요, 기도 안 하고요, 교회 한 번 더 빠지고 세상에서 가게 문 열고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뭐 하고 하니까 더 많이 돈을 벌었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나를 망하게 하는 누가 있어. 제가 지금 앞에서 막다운 하는.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죄송합니다. 다 걸림돌일 겁니다. 나 천국 가는 거 다 막고 지옥 가라고 길을 열어 터주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가난했을 때, 차라리 부족했을 때, 건강하지 않았을 때 더 주님을 찾고 죄 짓지 않았고 주 안에 있어서 오히려 그 안에서 더 편안했어요.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세상의 방황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축대를 향하여 나가겠다고 했던 바울처럼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결단할 줄 아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그물보다 주님의 손을 먼저 잡았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세상의 그물보다 먼저 주님의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